할렐루야!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크리스마스와 함께 기독교 최대 축일이자 명절이죠. 오늘은 그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근본을 확실히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미 배운 말씀이기에 예전에 선미사에 온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 잘 알지만 또 이제 온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 잘 모르니 그들을 위해 자세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이렇게 깊이 말해주고 다음부터는 행만 말해줄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잘 듣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습니까?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5년간 가르친 것의 핵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그동안 배운 말씀의 핵입니다. 곧 예수님의 영부활과 영재림.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부활과 영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이해하고 알려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행한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행한 것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신약 2000년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정체성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부활을 모르면 예수님의 재림을 모릅니다. 그러니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영이 부활했으면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영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한 예수님을 맞으려면 육신이 신령해서 예수님의 영을 보고 맞아야 될 것입니다. 육부활로 믿으면 예수님의 육신이 오기만을 기다리니 예수님을 못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는 신약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영이 부활했다. 영이 승천했다. 확실히 가르쳐라. 영부활한 것을 내 보낸 자를 통해 알고 믿는 자만 나 예수를 맞고 신부되어 천년 혼인잔치 역사를 한다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육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 시대 예수님의 영이 와도 제대로 못 맞습니다. 육의 부활이기 때문에 육이 오신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영이 실제 오는데 맞이할 수가 없겠죠. 고로 예수님은 확실하게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속 시원히 전하며 영이 부활한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도 자기가 성경을 찾아 읽으면서 이것에 대해 더욱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영광의 역사이니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 주가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배워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한 것이 육인지 영인지 확실하게 써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이 죽은 것을 알았고 그 육이 부활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이 죽었고 부활한 것은 육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육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안 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죽은 것을 실제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부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때는 예수님이 육이 죽은 것을 다 보았잖아요. 그리고 부활한 것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육이 죽으시고 그런데 부활은 육이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냥 세밀하게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때는 예수님이 육이 죽은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육이 이제 없잖아요. 부활한 것은 육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뛰고 달려야 되겠다. 몸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확실히 알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항상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을 의심할 것도 없이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부터는 제자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순간 여기저기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그 순간 나타나서 순간 보이지 않고 막 사라지시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자주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휙 왔다 휙 사라지고 이러니까요. 또 음식을 잡수셔도 순간 휙 잡수시고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꿈에 혹은 환상으로 영들을 보면 영도 음식을 먹습니다. 육같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육의 눈만 떠도 예수님을 봤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신 후부터는 심령의 눈이 밝아져야만 예수님이 그것도 순간 보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말씀만 들리고 몸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성경을 강의해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또 보이는데 순간만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두 청년과 동행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은 근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에 떡을 떼어주니 그제서야 예수님이다 하고 깨닫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던 중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율법에 예언한 대로 고난을 받고 죽으면 영광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선생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영광으로 들어간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 죽었으면 영광 받으러 영의 세계 천국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한 말이다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영의 세계 천국으로 가신다며 확실하게 영의 부활을 말하셨어요. 근데 육적인 자들은 그래도 육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때는 다 영의 부활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육적인 자는 지금도 육적으로만 성경을 풉니다. 그러니 그 영이 사망으로 가는 거죠. 영과 육은 하늘과 땅같이 다릅니다. 영은 우주 밖에 있는 천국으로 150억 광년도 넘는 거리에 순간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육은 100년을 가도 육의 몸으로만 지구에서 공중으로 10m도 못 올라갑니다. 육체와 영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영체는 육체와 전혀 생김새도 다르고 형체도 다릅니다. 영체는 공중에서 다니고 땅에서도 다니고 문이 닫혀도 다니고 음식을 안 먹어도 1년씩 살고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도 견디고 깊이 100m 물속에 들어가서 한 달씩 있어도 안 죽고 나옵니다. 영은 얼음 속에 들어가서 1년씩 있어도 안 얼어 죽습니다. 영은 육이 절대 못하는 것도 이같이 합니다. 영은 육보다 키도 큽니다. 그런데 무게는 가볍습니다. 영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은 능력이 탁월해서 영의 몸을 육같이 보이기도 하고 완성형 영은 육같이 만져지기까지 합니다. 그 외에도 각종 능력을 가지고 육체 가진 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실도 합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도 갈 수 있고 자기 육체의 원수도 해롭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은 영계의 영들과 말도 하고 영의 세계를 자기 주관권은 다 다닙니다. 영은 또 사탄과 싸우고 천사들과도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성령과도 대화도 합니다. 또 영은 절벽을 다니다 떨어지면 그냥 날아버리고 영은 지옥 불에 가도 안 죽고 삽니다. 영과 육이 이렇게 차원이 너무 다르죠. 영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영은 육과 너무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을 육은 하나도 못합니다. 육은 영과 아예 비교를 못합니다.
육은 영의 세계, 천국의 세계에 가서 못 삽니다. 그리고 사용도 못 합니다. 그런데 영은 육의 세계의 물건이나 각종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영은 또 못해요. 육은 하지만 영은 못합니다. 이렇게 영과 육이 너무 다른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영과 육이 이렇게 너무 다른데 같은 영이라도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영이라도 다 같은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의 급에 따라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통 일반 영, 보통 영에 해당되는 영 형체급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 인체급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세 번째 단계는 영 완성체급 또는 생명체 영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말한 영 형체급, 일반 영에 해당되는 영 형체급 영은 구름 같고 뼈와 살이 없고 안 만져집니다. 근데 두 번째 영 인체급 영은 어느 정도 사람같이 만들어진 영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 완성체급 영은 부활되고 완성된 영으로서 뼈와 살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주로서 세상에 줄 것을 다 주시고 완성된 영, 생명체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으면 사람 육체까지 잡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의 급이 이렇게 다 같은 영이 아니다. 급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시대적으로 영의 급을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영 형체급, 영 인체급, 영 완성체급은 각각 시대적으로 구분해 보면 구약 역사, 신약 역사, 성약 역사에서 형성된 영들 같습니다. 비유컨대 구약의 영은 찬물 같고 신약의 영은 살얼음 같고 성약의 영은 얼음덩이 같습니다. 완전한 생명체급의 영으로 부활되면 이 영은 사람의 육체같이 만져집니다. 이러한 완전체의 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같이 신부로서 육이 행하면 영이 완성된 영으로 사랑체로 형성되어 황금천국에 갑니다. 믿습니까? 이 무지한 자들은 영에 대해 모르고 육만 압니다. 예수님이 영에 대해 말하면 미련한 자는 육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련한 자들아 어찌 내가 말함을 육으로 듣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는 그냥 에휴 그만 말하자 하고 끊어버리십니다. 육적 사랑의 사고, 이념, 인식을 가진 자는 영의 사랑 이야기를 하여도 육적 사랑으로 또 인식합니다. 이는 육의 몸을 통하여 영을 두고 하는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육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육을 위해서만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을 가르쳐주고 영원한 영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근본인 사람의 영체에 대해서 가르쳐서 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이 메시아를 믿으면 육도 새롭게 부활되어 선을 행하고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영도 죽은 사망권에 살던 영이 부활되어 생명의 빛으로 나옵니다. 시대에 따라 구원받고 살다가 육은 죽고 영만 시대에 따라 천국 혹은 황금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이 자기 영을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혼은 꿈에 수시로 보지만 영은 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영 이야기를 하면 육으로 생각하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영에 대해서는 더 모르게 되겠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영체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와 같이 자기 영 보기도 그와 같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에 대해서 정말 배워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영이 살았는데 모두 다 육체가 살았다는 식의 성구로 나옵니다. 특히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음식을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은 살과 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 내용을 보면 육이 산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됩니까? 근데 이는 그 시대 말로 표현을 하고 또 번역을 달리해서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육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은 영계에 가서 예수님께 성경에 모르는 것을 하나하나 물으며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을 온전히 해야 됩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면서 예수님의 육이 부활했다 하면 예수님의 육신이 오기만을 기다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게 음식을 잡수시고 뼈와 살이 있고 만져보라고 하는데 그게 그러면 육의 부활이 아니란 말입니까? 영의 부활이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영이 부활한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영이 살지 않고 만약에 육이 다시 살아났다면 왜 40일 동안 제대로 집회 한번 안 하시고 그냥 40일 뒤에 하늘나라로 갔겠습니까? 40일간이 부활하신 기간 40일간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때이니 시간을 아껴가면서 모두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육신이 만약에 부활하고 살아났다면 왜 계속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지 않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했겠습니까? 육이 살아났다면 메시아의 목적이 복음을 전해 구원하는 일이니까 계속 생명의 말씀을 주면서 40세, 50세, 60세, 70세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은 이제 끝났으니까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났다면 육신이 하늘로 승천했단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육체는 아무리 변화가 돼도 육체입니다. 육체는 10m도 공중으로 못 올라갑니다. 육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또 했습니다. 육은 또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성경에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다. 그 이유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육신이 부활했다면 유대 종교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자기를 죽인 살인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나를 죽였지.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나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 내가 하늘의 사명자가 아니냐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사망에 죽지 않고 영광의 영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원수들의 그 영들이 있는 곳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아들의 영으로 영광의 영으로 산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육이 살아났다면 모두가 바로 알아봤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육신이 살아났다면 왜 제자들 한눈에 못 알아봤겠습니까? 마리아도 무덤 밖에서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알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도 예수님이 가까이 옆에서 동행하며 같이 길에 동행하며 대화를 했지만은 예수님인지 몰라봤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를 잡을 때 디베라 바닷가에 서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기간 40일 동안 영의 몸으로
여기저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을 전도할 때도 예수님의 영체가 나타나서 회심시키시고 전도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육이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시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육이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의 영이었습니다. 선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에게도 기도할 때나 전도할 때나 밤에 길을 걸어 다닐 때나 일생 동안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셨는데 모두 영체였습니다. 육체를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몇 시간씩 같이 다니기도 했는데 그때 역시 영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할 때 만져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육체같이 만져지더라고. 그리고 정말 부드러웠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모습이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보이고 대화도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을 보니 완벽하더라고요. 육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늙지 않고 막 빛이 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선생님 자신도 그때 기도 생활할 때와 지금은 나이 먹어서 늙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이니까 60년 전에 본 것보다 지금 오히려 더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변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영이니까요. 6번째, 누가복음 24장을 읽고 다음 선고에 대해 확실히 배워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24장 13절부터 보면 두 청년이 엠마오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같이 가는 길에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두 청년이 예수님에게 생각한 것을 말하기를, 예수는 선지자다.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유대인들이 죽였다. 안타깝다. 또한 놀라운 것은 우리와 함께 했던 자들이 예수 무덤에 갔을 때 천사들에게 분명히 듣기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한다. 그러나 예수를 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두 청년이 생각한 것을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청년의 말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글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면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 하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영광에 들어간다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의 육신이 죽었으니 그 영이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가 영광의 나라입니다. 육이 죽었으니 이제 바로 영의 나라에 가야 한다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이 부활된 근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을 보고 예수님의 육이 살았다, 육이 부활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 그 방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 예수님은 마치 육신이 산 것 같이 말씀하시기를, 영은 뼈와 살이 없다. 나를 만져봐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영이 아니다.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성구를 보고 사람들은 만져봐라. 나 예수의 육이지 않냐. 영은 살과 뼈가 없다 하는 의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선생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 영으로 나타나시고 또 40일 동안 땅에 있을 때도 모두 영으로 활동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부활했다고 이미 믿고 있고 선미사도 예수님이 그렇게 영으로 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근데 나는 살과 뼈가 육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이 말을 이해하지만 이 말을 예수님 나는 이해하지만 모든 자들을 위해서 자세히 해석해 주세요라고 선생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들도 보면 아직 온전하게 부활되지 않은 영은 일반 영으로 영 형체급이다. 살과 뼈가 없는 무형체의 영이다. 그때 제자들이 나를 안개나 구름같이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영으로 보았다. 그런 영은 그 형체가 귀신이나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다. 구원받았어도 온전히 부활되지 않은 자들의 영은 일반 영이다. 일반 영은 살과 뼈가 있는 육의 사람 같지 않다. 나 예수의 영은 부활된 영으로 살과 뼈가 있는 사람같이 완성된 영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최고로 다 이룬 자로서 영이 하나님같이 산 영으로 부활되었다. 너가 산에서 내 영을 깨달았을 때도 사람 같지 않았냐? 만져보니 만져지지 않았냐? 영 형체급과 완성되어 만져지는 영 완성체급 생명체 영은 다르다. 제자들은 내 영이 부활의 영으로서 완성된 영의 형상인 것을 몰랐다. 일반 영은 하늘의 구름 형상 같고 그림자 같고 안개 형상 같고 무지개 형상 같다. 그런 영이 온전하게 부활되면 영의 형체가 완전히 이루어진다. 나 예수의 영은 완성된 생명체 영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 땅에 속한 영들은 모두 부활되지 않아서 그 형체가 그림자 같다. 구름 같다. 그러나 구원받고 온전하게 변화된 영은 형체가 완전하게 되어 있다. 살과 뼈를 가진 육의 형체같이 영의 몸이 된다. 아멘. 나는 그런 영으로 영이 부활했다. 고로 나를 만져보라고 자신 있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부활하고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준 것이다. 이 부활은 나 예수가 먼저 했느니라. 사랑도 온전히, 진리도 온전히 행하고 아들로서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완성된 영, 빛나는 발광체의 영이 되었던 것이다. 영광의 영, 하나님같이 산 영이 되었다. 처음에 제자들은 나를 뼈도 살도 없는 일반 영으로 보고 무서워했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휴거되어 온전해야 완성의 영, 생명체급의 영이 됩니다. 근데 선미사를 나가면 귀신의 영이 됩니다. 이는 형체를 다 갖춘 영으로 구름 뭉쳐진 것과 같고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생명체에 얻은 영은 생명체의 영은 얼음덩이 같습니다. 완성돼서 그렇습니다. 자, 영의 단계로 들어가면 영이 만져집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영도 완성을 이룬 생명체 영이라 만져지고 깨달으면 깨달아집니다. 껴안으면 안아집니다. 선생이 기도를 해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골격도 있는데 만졌을 때 살도 만졌었습니다. 예수님께 붓을 받을 때도 조용히 확실히 그 모습을 보았는데 완전한 형체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봐라 하실 때에도 제자 도마가 만지니 십자가에서 받은 상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완성체 영이라 못 자국만 남아있는 것이고 만일 육이라면 그리 빨리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입니다. 예수님은 육이 죽었으니 영계로만 존재하다가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후 2000년간 영만 보이고 그의 육이 나타난 것을 본 자는 없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영이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다음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7번째 증거는 만일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으면 재림 때도 육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신약 역사가 끝나고도 육이 안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때 되면 1초도 안 남기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때 되면 오셔서 행하시는데 길고 긴 신약 역사 2000년이 끝난 지 오래됐는데도 그 육은 안 오셨습니다. 기성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했으니 육이 2000년도에 온다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때 안 오니 종말의 때를 2012년 또는 2023년이라고 하며 그때까지는 온다고 했습니다. 역시 그때에도 예수님의 죽은 그 몸은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이시니 항상 육신 쓰고 행하십니다. 자기가 못하면 합당한 자를 쓰고 하십니다. 예수님 영만 지구 세상에 다시 오시고 믿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지구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영을 보이며 영이 부활했다고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지한 자들은 예수님이 영 부활했다고 하면 그렇게도 이단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선생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은 2000년이 돼도 안 온다. 영이 와서 시대 삼형제를 쓰고 천년 역사를 시작한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대로 됐으니 더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이 부활했는데 육이 부활했다고 하면 내 영이 재림함을 안 믿으니 구원에 있어 문제가 크고 기다린 새 역사를 맞지를 못하여 신약 때 나 예수를 메시아로 못 맞은 율법주의자들 같이 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 때 말씀하신 성구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9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심에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심에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살았을 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건네주며 이것이 세상에서 육으로는 마지막이다. 땅에서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만든 포도주는 이제 다시는 나 예수와 못 마신다.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게 된다. 이제부터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늘나라에 가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자,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육은 다시 못 살고 끝난다는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세상에서 마시는 것은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자신이 아예 죽고 끝난다는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영만 살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육신이 죽고 하늘나라에 영이 오면 그때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도 성경의 이름을 말씀하시며 나의 부활이 영의 부활임을 확실히 깨닫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성경을 형식적으로 읽으면 평생 모르고 수천 년이 가도 모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자기 지체도 어떻게 생겼는지 의학 공부를 안 하면 평생 모릅니다. 또 무엇이 아름답고 어떤 마음이 훌륭한지도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상 책 읽듯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시며 또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1000번 읽어도 자세히 읽지 않으면 모른다. 한자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읽고 전체를 모두 보면서 영으로 두고 말하였는지
육을 두고 말하였는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인식을 달리 가지고 있으면 모른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인봉된 말씀을 풀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 풀게 하여 그 시대의 뜻을 펴신다. 고로 보낸 자의 말을 듣고 인식을 바로 하여라. 아멘. 이 시대 역사를 펴면서 성자에 대해 성령에 대해 다 가르쳐 주었고 한때 두때 반때 즉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1260일, 1290일, 1335일의 인봉을 떼서 다 이루며 왔고 부활과 휴거 등 각종 비밀로 인봉된 말씀을 다 떼서 행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아홉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정확하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었다.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이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파했다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의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났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육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영은 사망의 사탄에게 묶여있지 않고 생명권으로 나오시사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때로부터 2400년 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한 자들로 육은 홍수 심판을 받아서 죽고 그 영은 옥에 갇혀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흑암에 죽어있는 영들이었습니다. 영계 옥에서 그 영들이 2400년 동안 지옥 고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고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고로 복음을 받아들인 영들은 살아났습니다. 육과 영이 사망에 처한 자가 생명의 말씀을 주로 인해 듣든지 혹은 생명권에 있는 자에게 전해주어 듣고 믿으면 그 육도 영도 사망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영부활과 육의 부활입니다. 선생도 시대 고난을 받으면서 땅의 옥에서 시대 복음을 전해주어 60년 혹은 70년 동안 사망권에 살던 육과 영을 생명권으로 나오게 주었습니다. 선생이 영도 육도 사망권에 있지 않고 살았기에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사망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영이 부활한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영부활로 봐야 예수님의 영재림을 맞고 예수님이 땅에서 쓰는 자와 일체되어 휴거가 됩니다. 휴거란 거듭남입니다. 새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는 새로운 삶이 1000년 동안 진행됩니다. 거기에 속해서 진실로 사는 자들은 휴거됐다 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실로 휴거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영으로 부활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되겠냐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 영이 다시 살아나사 바울 자신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 보이셨음을 이야기하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영이 사망에 묻히지 않고 생명권으로 나와 부활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겠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오면 그에게 붙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데 곧 영이 육과 함께 호련히 변화된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롭게 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사 자기의 공고함도 해결해 줬다고 말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영부활, 육부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영의 부활을 알아야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육신의 부활로 믿고 있으면 예수님이 육을 계속 기다릴 거잖아요. 사탄은 이렇게 영 재림을 못 맞게, 맞이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자꾸 영 부활을 믿게 합니다. 그래야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못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 부활을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사탄은 영의 재림을 못 맞게 방해하려고 영 부활을 못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 영으로 오시는 예수를 못 믿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변해버립니다. 절대 진리는 영원합니다. 선미사를 따라오다 배신하고 불신하고 나간 자들, 그동안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은혜에만 빠졌던 것입니다. 은혜는 살과 같아서 은혜의 살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뼈와 같아서 그대로 변치 않습니다. 진리에 우뚝 서야 됩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계속 잘 듣기 바랍니다. 과거에 오겠다 하고 약속한 자가 새 시대에 올 때는 그 영으로 오고, 육으로는 그 시대 사람이 와서 실제로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이 있어야 말씀을 전하고 세상의 육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오신다 해놓고 현실에는 육이 있는 자가 왔습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이 다시 와서 하신다고 하고 예수님의 영이 재림해서 이 땅에서는 보낸 자의 육을 쓰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신랑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만 오고 실제는 육 있는 선생을 쓰고 말씀을 전하여 신부로 변화되게 했습니다. 육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사명과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재림 역시 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 때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에서 왔습니다. 이때 엘리야도 모세도 육신이 없이 영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육신이 천국에 가서 죽고 영만 다시 온 것이겠습니까? 만약 엘리야 육이 승천했다면 지구 중력권을 뚫고 나가야 되고, 또 천국에서는 빛의 속도로 가도 150억 년 이상을 가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육신으로 150억 광년 이상을 살겠습니까? 육인이 음식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육신이라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자겠습니까? 성경을 이같이 억지로 풀면 멸망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법칙의 하나님이십니다. 법을 벗어난 역사를 기록해 놓으면 그같이 할 수 없으니 안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대로 풀고 믿음을 가져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 메시아보다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메시아 오기 전에 온다는 엘리야는 사실상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엘리야 영을 본 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제야 세례요한이 엘리야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세례요한은 엘리야와 시대도 다르고 생긴 모양과 형상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을 엘리야의 심정과 사명으로 하나님이 보내사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외쳐주는 사명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영만 와서 도울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엘리야를 기다리는 자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으로 온 세례요한을 임의로 대우하였습니다. 주 앞에 먼저 보낸다 했던 엘리야가 세례요한으로 온 것을 모르니 메시아 예수님이 온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온 것도 몰랐습니다. 엘리야는 900년 전에 죽었고 영이 승천한 고로 다시 올 때는 영밖에 못 옵니다. 땅에서 메시아를 증거하려면 육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육 있는 자, 즉 세례요한을 엘리야의 심정과 사명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엘리야 시대 사람이 아니니 온다고 하는 엘리야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심정과 사상으로 세례요한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설명해 주니 세례요한이 메시아인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과 선생이 제대로 가르치니 제발 깨닫기 바랍니다. 시대가 다르니 같은 사명으로 오되 다른 자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봉이라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만 아셨습니다. 이 시대 인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낸 자만 압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오신다 혹은 메시아가 온다 하고 예언한 말씀이 많습니다. 이같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자의 실체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은 영의 강림이고 예수님은 보이는 실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가지고 오신다 하는 것은 실상 하나님이 영이 와서 예수님을 쓰고 불같은 말씀을 전하셨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 하는 것은 믿고 따르는 자들, 즉 인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며 베들레헴에서 난다 한 것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새 일,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영과 함께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강림하사 예수님을 쓰고 절대 함께 행하셨습니다. 또한 구약 사람들이 최고로 추종하던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자가 온다 하였습니다. 근데 실제 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실상 나 예수를 두고 말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시대도 다르고 생긴 것도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른 신약시대의 주인인 메시아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모세와 다른 자인데 어찌 자기를 두고 말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사명적으로 보면 모세는 400년간 애굽의 종이 되었던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었고, 예수님은 구약 4000년간 종의 주관권에 산 자들을 아들로 석방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인 고로 다른 자들에게도 아들의 권세를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구약 때 기록해 놓은 자기에 관한 것, 메시아 예언을 다 풀어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듣고 깨달은 자들은 온다고 한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영이 오시고 예수님이 보낸 자가 그 심정과 사명으로 와서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생에게 주신 붓도 예수님의 붓과 똑같았습니다. 말씀의 붓이었고 사명의 붓이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에 대한 최고의 비밀의 인봉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시대 무지자들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예언한 성경을 확실히 배워야 됩니다. 모르면 사탄과 귀신의 그 이론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망 흑암으로 갑니다. 이 말씀은 계속 듣고 읽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모르니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 율법에 있는 자신에 관한 예언을 계속 풀어 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신약의 메시아 예수님의 예언을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구름 타고 온다, 마태복음 25장 신랑으로 온다 등의 이 신약 예언을 선생도 풀어주면서 말씀해 왔습니다. 그래야 주를 배우고 선생을 알고 믿고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선생에게 가르치고 전해라. 만일 듣고도 아니라 하면 자기가 자기 구원하라고 하고 믿는 자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나 예수에게 물어보라고 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선구는 시대의 온자를 두고 한 예언입니다. 2000년이 됐는데 예수님 육이 안 오고 영만 오셨습니다. 영만 와서는 눈에 안 보이니 주일날 설교도 못하고 순회도 못 다닙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도 대화나 면담도 못하고 아픈 자들에게 기도도 못 해줍니다. 옛날 예수님이 육신 가지고 신약 때 활동하듯이 그렇게 역사를 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육신 있는 자를 보내십니다. 그가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맡고 예수님의 심정과 사명과 능력으로 구원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명자를 통해 천년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치라는 것입니다. 때가 오면 하나님의 역사를 펴서 할 일을 다 하시는데 시대가 다르니 절대 새 시대에 해당되게 다른 방법으로 미련 없이 할 것을 다 하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연도를 절대 맞춰서 하시니 때가 오면 1초도 안 넘기고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행하신 일이 건물이 건축되듯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이상세계를 이룬다고 하신 대로 개발하여 새하늘과 새 땅, 이상세계, 지상천국을 이루고 남기면서 모두 보게 함으로써 시인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사막에 강을 내어 물이 흐르게 하리니 시랑과 타조와 사슴과 같은 들짐승들이 모여들듯 나의 택한 자들이 와서 그 물을 마시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은 과거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역사에 오시면서 그때마다 이상세계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이 시대는 이 시대를 따라 만든 곳이 월명동입니다. 모두 개발하여 이상세계를 만들었습니다. 타조, 사슴, 양 같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옵니다. 세계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사망권에 있던 사람들을 성약의 새 시대 생명권으로 나오게 하여 시대를 쫓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보낸 자를 가르쳐 그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시대를 알고 쫓는 자와 구원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만물들을 이용하시며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다 해오셨습니다. 천년의 섭리 역사는 갈수록 계속해서 더 앞으로도 번창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그 주관권 안에 있는 자만 알고 나머지는 전혀 모릅니다. 사고, 인식, 관념을 따로 가지고 보아서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악평하고 해를 줍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니 때가 되면 그냥 두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따르는 자들 중에서도 불신하면 모세 때같이 광야에 살다 고통 속에 죽게도 합니다. 예수님 때는 불신자들을 그냥 구시대에 남겨놓고 자손들까지 수천 년씩 계속 새 역사를 기다리게 하여 고통을 주었듯 이 시대도 불신자와 배반자는 그 행한대로 구시대와 사망의 채에 고통을 받으면서 수천 년까지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쫓는 자들만 이상세계에 살게 하시고 약속한 천년 혼인잔치를 그들과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과 행하셔도 행하는 자가 그 행하심을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행하신 후에 행할 일을 다 행하였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가 간 후에야 후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외치게 하십니다. 당세 때는 반대하고 핍박하고 막고 불신하니 나타내지를 않고 은밀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도 은밀히만 알고 할 일을 하게 하십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만 알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듯 그 일을 사명자만 알고 하게 하십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모르게 행하십니다. 그들은 오히려 악평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 보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가 보화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것들을 성령님과 예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보화입니다. 새 시대가 보화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부인하면 시대에 보낸 자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 예수님도 불신한 자로 봅니다. 보화를 아는 자는 입 다물고 그저 행합니다. 그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시대 선조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모두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땅의 이상세계는 구시대에 약속한 것에 대한 조건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새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보낸 자로 하여금 축복을 받을 조건을 세우게 한 후에 새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땅끝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작은 것부터 행하게 하시다가 점점 역사를 키워가며 행하십니다. 새 시대 축복을 주고 행해야 하나님도 영광이 되고 사랑받고 누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주인이 되어 행하십니다. 이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자이시고 사랑을 이루시는 자입니다. 완전하게 시대에 택한 자들을 신부로 삼고 그것을 행하십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육신 일생 사는 동안 각자에게 행하게 하시고 정한 1000년 동안 그 후손들과 계속 행하십니다. 그 영들과 혼들도 같이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하신 천년 혼인잔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정령코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해가 빛을 잃지 않고 비추듯이, 달이 뜨고 지듯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듯이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반드시 행하십니다. 휴거가 무엇인지 모두 깨닫고 시대의 주인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한 자들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나라를 상속받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고 끝내 외면하고 배신하고 불신한 악인들과 몰라서 모르는 대로 행한 자들은 그 행한 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로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답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시대 구원자를 통해 행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확실해야 거기에 해당되게 행하는 답도 확실한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또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행하셨느냐가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처지에 있는 자에게 행하셨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답도 정확하게 압니다. 어떤 처지에서 어떤 물음에 대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답이 이상하다. 답이 이상한 것은 문제 혹은 질문을 한 자의 말을 다시 이해하고 답을 연결해 봐야 합니다. 원인에서 결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가지를 하면 그것은 해결되나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도 사람과 하실 때는 한 가지 그 일을 해결하려 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만 일을 하시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사람과 행하다 보면 이 사람은 행하면 장단점이 생깁니다. 하지만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행하면 그 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두 사람이 행하면 혼자보다 얻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안 맞고 하나가 안 될 때는 다투게 됩니다. 혼자 살면 둘로 인한 문제는 없고 편합니다. 그 대신 둘로 인하여 얻는 것은 얻지 못하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자기를 구원할 자와 같이 살면 얻는 것이 많고 사람과 같이 살 때처럼 신경 쓰이는 일이나 그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해도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기고 안 해도 안 한 대로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해야 될 자가 있고 안 해야 될 자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요. 이건 시대에 따라 판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와 일체되어 복음을 전하며 뜻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결혼을 안 함이 더 좋습니다. 절대 기도하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한 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자기를 구원할 자만 사랑하고 살면 영원한 것만을 위해 사니 더 얻는 것이 많겠죠. 선생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신부되어 사니 손해간 것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함께 도우시고 어느 때는 선생의 책임 분담까지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낸 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낸다고 약속한 자가 오면 그는 그를 보내신 자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낙으로 삼고 갑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인식이 들어가려면 자기 인식을 100%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인식이 들어갑니다. 절대 신의 인식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인식으로는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긴 말씀 또 많은 다양한 말씀 들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근본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말씀을 확실히 알고
이 시대에 합당한 온전한 부활을 이루도록 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성자,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영부활, 영재림 말씀 마쳤습니다.